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앞서서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하나 보고 구원의 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준비된 거 방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하늘의 새와 땅의 동물, 나무와 식물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은 참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복을 주시며 한 가지 약속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과 사람은 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게 됐습니다. 하지만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 사탄은 인간을 무너뜨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자에게 가까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닌 하나님과 같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남편도 먹고 말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사탄에게 속아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 행복과 성공을 추구하지만 더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 모속을 의지하기도 하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종교를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점점 더 큰 정신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죽고 난 뒤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후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인사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완전한 축복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한편에 우리가 애니메이션 구원의 길을 봤는데요. 이 내용 속에 나오는 것이 소리가 이제 이 피아노 반주 소리가 너무 세가지고 명확하게 안 들린 게 좀 아쉬웠어요, 저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땅의 모든 재앙이 흑암의 역사인데 그 사단 때문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된 우리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세력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했고 제 문제를 해결했고 사단에게 속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잃어버린 한 마리 정말 생명이 다시금 찾아졌을 때 그 기쁨을 말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기쁨을 인해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잃어버리지 않은 아홉 마리 양보다도 다시 찾은 그 한 마리 양이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하시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하기로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고 찾아진 바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기쁨에 우리를 초청했거든요. 우리도 동일하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그 대열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 날 우리가 이 부활의 축복과 우리 자신들이 한 마리 양이었는데 회복된 거하고 같은 개념이요. 우리도 죽었다가 부활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이 정말로 전에는 불신자 상태로 하나님 알지 못했을 때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가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 또 속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아 놓고는 또다시 옛날 모습으로 사는 것만큼 억울한 게 없잖아요. 우리는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축복받은 상태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죠? 그리고 정신적인 것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육신이라는 부분을 갖고 있어요.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 인간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뭘 하셨냐면은 이 세 가지를 살려버린 거예요. 영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육신을 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걸 누리시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고 영혼육이 치유된 상태고
영적 존재고 가장 축복의 응답을 받은 상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받았냐? 제가 요번 그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수도는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수도였어요.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광야에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궤를 선포했거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예배드리면서 시작된 언약궤를 이제 식양대로 만들어 가지고 다녔는데 어디로 왔냐면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길갈이란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길갈 뜻이 뭔지 알죠? 그동안의 모든 우리에게 임했던 저주와 재앙과 고통을 발로 차서 굴려보내다 이 뜻이요. 굴려버리다. 이게 길갈이에요. 우리는 길갈의 상태예요,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은 에클레시아라 그랬잖아요. 에클은 밖으로, 레이시아 불러내다는 거잖아요. 12가지 재앙과 저주에서 바깥으로 불려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는. 에클레시아 된 상태예요, 지금. 그게 길갈이에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발로 굴려버리다. 이게 길갈이거든요. 거기가 이스라엘의 최초의 수도라고 볼 수 있어요. 처음 수도예요. 거기 언약궤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한 6년 정도 머무르면서 전쟁을 한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자, 그렇게 하면서 그 길갈에 있던 언약궤를 어디로 옮깁니까? 이제 실로라는 곳으로 옮겨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런 말 있잖아요. 실로에 옮겨요. 거기서 몇 년 동안 머무르냐 하면은 약 300년 동안 실로에서 머무릅니다. 정확하게는 298년 동안 머물러요.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성지순례 갔을 때 실로라는 곳에 갔어요. 실로에 가니까 뭐가 많냐면요. 아몬드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밑에는. 그리고 그 아몬드 나무 지팡이가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게 살구나무라는데 살구나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 모양이 아몬드 나무예요. 이스라엘은 아몬드 나무가 되게 많아요. 그것이 있는 게 특징이었고, 그다음 거기서 그 실로라는 곳이 300년 있다가 이 엘리 제사장 때 이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를 그 아들 2명이요 끌고 가요. 실로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됐단 말이야. 한 300년 동안 결국은. 그러다가 전쟁에 이길 거라고 이 홈리와 비나스가 에벤네셀 전쟁 때 그걸 가져가요. 가져가서 뺏겨버립니다. 저 블레셋에게 뺏기죠. 뺏겨서 아스도시라는 곳에 가서 그 다음에 그쪽에 있던 이 언약궤가 이제 그들의 다곤신을 넘어뜨리고 머리 깨뜨리고 양손 깨뜨리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가드로 옮겨요. 가드 가니까 피부병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또 에글론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도 막 가니까 막 패스트 같은 비슷한 쥐로 말미암아서 옮기는 피부병이 막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7개월 동안 머물렀던 이 성막 언약궤를요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베세메스라고 하는 아론 지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으로 데려가요. 거기서 이제 바위 위에 올려놔 비가 맞는데 그러다가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 집에 들어가 가지고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네가 그 전담해라 하고 그때부터 72년 동안 그 집 가문이 이어받아서 계속 할아버지가 아비나답, 아들이 엘리아살, 그 손자가 이 우사라고 하는 손자가 에효라는 그 두 형제가 지켜요, 이거를. 3대에 걸쳐 가지고 72년 동안 거기 머무르거든요. 결국은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이 그다음에 어디로 갔냐면요. 엘리 제사장이 있던 그 실로 터는 불타 버려요. 블레셋에 의해서 완전히 불타고 이제 이 내용이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성막을 준비하는 이 하나의 임시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실제적인 성막은 어디로 갔냐면요. 바로 기브온이라는 곳에 산당 옆에 거기 성막이 자리 잡은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된 거죠. 사실 기브온 옆이 어디죠?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2개가 돼 버렸어요. 하나는 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곳에 성막이 임시로 하나 만들어지고 또 원래 성막은 기브온 지역에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제사장이 2사람이 관리를 해요. 이 기브온 산당은요. 이 우리가 잘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그게 누구냐? 우리가 사두개파라고 하는 그 사람의 시조예요.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거기를 지켜요. 그리고 이쪽에 왕궁 옆에 있는 임시 성막에는요. 야삽이라는 제사장이 지켜요.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선지자는
이제 다윗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영락을 하면서 다윗한테 하나님 말씀도 전달하고 이런 선지자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전을 짓기 전에 솔로몬이요, 어디를 가서 제사를 지냐면은 기브온 산장에 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 제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일천번제라는 제사예요. 매일 1,000번 지냈다는 게 아니고 3년 동안 지냈다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제사 지내요. 자기들의 내각들,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 같은 그런 내각들을 이제 세워가지고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암소, 숫소, 그다음에 염소, 그다음에 양 이런 식으로요. 1,000마리, 1,000마리, 1,000마리 이래가지고 3,000마리를 드려버리고 한꺼번에. 그렇게 드리는데 사독 제사장 중심으로 해서 집행을 하죠. 자, 그런 일천번제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뭘 해주면 좋겠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꿈에. 그러니까는 이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나라를 바르게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속에서요. 그래 너가 욕심 없이 지혜만 구했구나. 그럼 내가 너에게 지혜 말고도 영화로움과 그 다음에 부귀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언약을 잘 지키면 장수하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세요. 우리가 오력을 받잖아요. 하나님한테. 우리는 오력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지력을 준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부귀영화를 준다 그랬어요. 경제력 준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장수, 체력을 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우리 오력 중에 빠진 게 영역하고 또 하나가 빠진 게 인력이에요. 뭡니까? 인력은 제자거든요. 영역과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솔로몬한테 그렇게 1,000번째 드렸는데 준 응답이 영역, 지력, 경제력을 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그때는 예수님 없었잖아요. 나타나지 않으셨잖아요. 예수님 믿은 이후의 축복이 뭐라고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라고 우리는 두 개나 더 받았어요. 다 회복됐다니까요. 우리는 그 사망 권세에 눌려가지고 저주 재앙 속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살던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부활절날 우리는 회복됐는데 어떤 것이냐 우리 속에 있는 게 5가지 힘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뭐 저렇게 길게 얘기하냐 쉽게 얘기하지. 이게 최고로 쉬운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쉽게 말씀드린 거 이게. 어려운 부분의 거를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거 기억해야 돼요. 솔로몬도 3개밖에 못 받았는데 우리는 5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받아놓고 쏘가. 왜요? 모르니까 그렇죠. 무지해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해서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다 배설물 여겨버렸어 나머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갖고 있던 어떤 것보다도 모든 저주 재앙이 끝나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다 회복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뭘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제자 5가지. 이거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 돼요. 이제 어떤 문제 오더라도 속지 말고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공로로 얻은 이 축복과 응답,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결실과 열매, 이걸 누리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알아야 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단어를 뭐냐? 반드시 찾으시는 예수님. 기필코 찾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세상 어디를 도망가더라도 기필코 반드시 찾으세요. 저 세상 땅끝까지 숨어 있든지 날마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갇혀 있든지 아니면은 지옥 같은 곳에 막 숨어가지고 날마다 울든지 상관없어요. 끝까지 찾으시는 분. 왜요? 방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우리 어린 양이잖아요. 예수님이 키우는 양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젠가는 찾아오는데 카운트를 해봤어요. 100마리가 풀려서 방목했는데 1마리, 2마리 했는데 99마리 비네? 1마리가 비어가지고 찾으러 다녔는데 그 찾으러 다닌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에요.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기어이 찾아서 부름받아 온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이에요. 와가지고 뭘 받았어요? 오력. 솔로몬이 받은 게 영역 안 보고 지력, 체력, 경제력 3개 받았어요. 솔로몬이. 그것도 하나님 조건 많이 붙여가지고 1,000번째도 한번 드리고 그리고 네가 잘 지키면 언약 지키면 내가 장수까지 하겠다 해서 준 것이 3가지인데 우리는 그냥 예수 믿고 나서 5가지 받았다니까요.
평생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피값을 치르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주신 공로고 축복이고 응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받은 게 맞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누리셔야 돼요. 줬는데도 자기 못 누리면 그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그거는 바보죠. 자기 것도 못 찾아 먹으면 어떡해요. 다 줬다니까요, 진짜로. 우리가 지금 다 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뭐라 합니까? 받아 놓고는 "하나님 또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잘 찾아봐라. 내가 처음부터 다 줬다. 잘 찾아봐라. 지금 뭔 소리 하는 거냐. 이미 다 줬다니까. 도대체 뭐 하고 있는데 너는." 이런단 말이에요. 다 줬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줬다니까요. 제가 이럴 때 보면은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아니 다 받아 놓고 왜 저러지?' 이랬단 말이에요. 다 받으셨습니다. 다 받았어요. 다 받아 놓고는 "어 어디 갔지?" 이러면 안 돼요. 다 있어요. 다 찾으시면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보물찾기가 아니고 당연히 있어야 될 걸 찾는 거예요. 보물찾기는 그냥 숨겨 놓은 거 찾는 거지만 이미 받아 놓고는 자기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건망증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안 돼요. 다 찾아 먹으면 돼요, 이제는. 누리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이 단 한 분도 예외 없습니다. 기필코 찾고 반드시 찾아서 찾아낸 분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다 줬어요. 그러고는 모자랄까 싶어서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어디서요? 땅에서, 이 지구에서. 이것까지 줬다니까요. 그걸 예수 생명, 예수 축복, 예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이미. 그래서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받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다 받았으니까. 이걸 다 받은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는 망대로 오셔 가지고 이거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빚을 갚아야죠. 우리가 양심이 있으면은 나를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빚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뻔선입니까? 뻔돌입니까? 뻔뻔하면 안 되죠. 사람이 그래도 고마운 줄은 알아야 되죠. 그렇게 생명 살려 놓고 축복까지 받아 놓고는 그다음에는 입 싹 닦아요? 입 뚝딱입니까? 입 싹둑입니까? 입 싹 닦고 모른 척 뚝? 그러면 안 돼요. 뭐 해야 되죠? 빚 갚아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 '내가 받은 축복이 어마어마하구나. 아 내가 모든 걸 다 받았구나.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됐구나.' 이거를 깨닫시고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게 뭐냐? 복음 운동해야 돼요. 저 12가지 재앙에 빠져서 저 어려움 속에서 고통하고 갈급한 영혼들을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옛날에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것을 살려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 운동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그들의 자녀들을 살려야 돼요. 우리 후대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이 끝이 없어요. 또 이렇게 한숨 돌리고 나면 또 힘들고 또 시험 친다 그러고 또 뭐 한다 그러고 계속 등수 매기고 성적 순서대로 매기고 갈등 생기게 만들고 어려움 주고 또 한 곱이 넘어가면 또 다른 숙제가 오고 끊임없이 힘든 일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거 말고 흑암이 뿌려는 가라지가 거기에 쏘게요 우리를 자꾸. 세상 것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화려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심지어는 마약까지도 흔들어 가지고 유혹을 해요. 굉장히 흔들리게 만들어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고요. 게임 중독되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세상 문화가 전부 타락 문화, 귀신 문화, 흑암 문화로 가득해 있어요. 자, 거기는 우리 후대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리죠? 제가 가르쳐 드렸죠. 기도하라고. 축복 기도해 줘야 돼요. 구체적으로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우리 누구누구를 축복해 주세요. 그 아이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역사하는 흑암을 꺾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계속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하루에 10번이라도 100번이라도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어둠에 빠져 있는 우리 후대들을 살려야 된다. 이게 복음에 빚진 사람이 빚 갚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앙 12가지 재앙 속에 빠진 사람을 살리고 그런 복음 운동 해야 되고 또 대통령도 못 하고 정치가도 못 하고
부자도 못하고 의사도 못한다고 하는 그 흑암 문제, 영적 문제를 살리는 복음운동 해야 되고, 정말 어둠에 빠져서 방황하는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복음운동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살리는 망대로 내 속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려면 어떻게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권세 받아야 되죠. 예수님의 권세가 내 속에서 살아나려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받아들인 분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그래도 신앙 고백을 하는 시간을 다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다시 한번 영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내가 원한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영원히 인도해 주세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행복한 날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을 찾는 기쁨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때는 어린 양이었지만 이제는 찾은 바 된 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그 빚을 진 자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대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기쁨처럼 우리도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12가지 인간의 재앙 속에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운동 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답을 몰라서 아버지 방황하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을 해결하는 복음운동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지금도 어려움 속에서 스트레스 받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후대 살리는 복음운동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복음운동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떤 결론을 가져야 되냐면요, 정말로 살리는 망대를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리는 망대,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망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모든 걸 살려, 그분이 오시면은. 그게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면 어떻게 하죠? 우리도 현장 살리는 망대, 기도하는 망대, 전도하는 망대, 말씀 성취하는 망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지역 배경이 물러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 마음속에 살리는 망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축원드립니다. 이 응답 누리는 것이 최고 응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최고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망대, 살리는 망대를 소유한 것이 최고 응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 날 이 축복과 이 선물을 마음에 간직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속지 말고 시달리지 말고 벗어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 상태가 나의 상태가 되고 이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살리는 망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살리는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급한 영혼,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영혼, 정말로 고통받는 렘넌트들을 살리는 이 복음운동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쏟거나 휘둘리지 말게 하시고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받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살리는 망대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